바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담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부부가 TV를 보면서 아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남편이 여보 가면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서 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가져온 것을 보니까 계란 삶은 것만 쟁반에 들고 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소금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적어가 그랬잖아. 이해 못하셨습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이 부부의 모습이죠. 20대 여성은 차를 타면은 문자를 걸기에 바쁘고 50대 여성은 차를 타면 바쁘긴 한데 핸드폰이 어딨나 찾느냐고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3대 물건이 있다면 첫째, 비 오는 날 비겐 다음에 우산.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우상 장사를 할 만큼 많은 우산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갑, 휴대폰, 참 이것이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세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또 우리 특별히 3대 절기인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오늘을 보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이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또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를 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을, 또 남은 2017년도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볼까요? 보리떡이 전쟁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이 계속해서 또 새벽에 또 우리 철야 또 각 사랑방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이 나눠질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의 중요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절의 말씀 가운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사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셨던 전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기억하면서 사사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주신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다 진멸하라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그냥 우리의 종으로 삼으면 됐지 그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말씀을 가감했어요. 그런 결과가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 장수가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정복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장수가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쌩쌩한 그러한 산 증인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경험했던 산 증인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했는지를 말하는 여호수아 장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무려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살았어요. 종 아닌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구원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요. 그 건지는 드라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명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집 문설주 인방에다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인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올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유월하여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집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장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혹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또 무슨 일이 안 생기겠어?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집의 장자가 그 바로의 집의 장자가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그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광야로 먼저 들어오면서 광야 40년 동안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피로적절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먹고 싶다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는 이런 기적을 통해 가나안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과 기적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나중에 굳건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기적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또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몸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 전에 들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되는 일이 이건 오히려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믿음의 이 세대들은요, 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운데 자기의 중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명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절기. 그러니까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육지처럼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작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열매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 초실절, 우리는 그것을 그 기간을 약 한 7번 처음 곡식을 벨 때부터 곡식을 마칠 때까지 이 미랄과 또 보리를 추수 시작해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기간을 약 50일로 잡아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날 이 77절, 또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절기는 반드시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와서 그들이 땅도 없었던 사람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땅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땅도 없고 지경도 없고 또 씨 뿌릴 땅도 생기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바로 이 맥주절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의 절기랑 비슷한 것처럼 가을에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수장절 곡식물을 마지막 거두고 그들이 창고에 들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6월절부터 시작한 모든 절기들은요 다 구원의 역사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우리가 한 개인의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처음에 6월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가나안의 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갑자기 구원받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싹 없어집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나의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대적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것처럼 초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맥주절 날 그리 이 오순절 날 핍박에 더 거세게 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미 그들 가운데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곧 맥주절날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맥주절날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소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현실이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이 소풍과도 같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전쟁터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벌써 경쟁을 시작해요.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 전쟁을 치릅니다. 취직해서도 또 나중에는 결혼을 또 하는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그냥 소풍 같은 그런 인생을 삽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집 한 칸 장만하며 살지 못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중장년이 돼서도 또 우리가 노년이 돼서도 편안한 인생을 그냥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노후에도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준비하지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치열한 각주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치열한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사상전을 치르고요. 여당 야당의 전쟁을 치르고 좌파 우파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만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오늘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오늘도 상대하며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다 중단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략으로 인생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 여러분 오늘 이 절기라고 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낭망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기억했습니까? 그냥 계속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냥 24시간을 보냈습니까? 잠자면서도 또 걱정하고 깨나서도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아주 짧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의 출발은 여러 군데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을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 진에서 멈춰라. 아니면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너희 진을 다 거두어서 오늘은 동쪽으로 계속 전진하라. 내가 너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전쟁의 드라마를 그들이 잃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깨닫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감정,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에 아주 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때마다 시마다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사기의 인물들을, 연약하지만 그들을 들으셔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드보라, 또 때로는 사사 온니엘, 기드온, 이런 자들은 굉장히 미약했던 자들이에요.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한번 사용하시니까 그들이 때로는 왼손잡이라도, 또 그들은 여자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쓰시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고 대적을 물리치며 그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쉽게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사사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아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번 되뇌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사사기 구조가 반복되지 않고 나는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헌신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런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였고, 그 구원사를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의 드라마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제정의 국가로, 선지자의 국가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 과정을 보면은 놀라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출애굽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신도 전쟁 세대, 전쟁의 그 참혹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흥남 철수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에서 이 흥남 철수에 대한 기사가 아주 그냥 첫 전면에 대문짝하게 나서 제가 재밌게 이 드라마를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흥남 철수 사건은 우리 모두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저 신우주 원산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일사후퇴를 통해서 이 흥남 지역까지 철수를 피난민들이 내려오게 돼요. 그 사건이 1950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흥남 지역에 이제 마지막 남은 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7,600톤인 빅토리아호였습니다. 이 배는요, 화물선이었어요. 화물선. 사람을 타는 그러한 이제 배가 아니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는데 흥남 부두의 마지막 남은 배가 이 빅토리아호였어요. 이 빅토리아호의 선장은 누구였냐면은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님이었어요. 레너드 라루. 근데 이 레너드 라루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의 한복판에 그가 화물선의 선장이 된 뜻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마지막 흥남부두에 남은 배 한 척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흥남부두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 일사후퇴를 통해 흥남 지역 마지막 남은 부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바로 1만 명이 넘는 1만 4천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때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 선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 배는 분명히 화물선이지만은 화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한복판에 전쟁이 벌어졌고, 또 이제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 이 성탄절인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화물선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배에 실었던 화물을 전부 다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 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분 화물을 다 버리고 이 선장이 만약에 도착하면은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물보다도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 피난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물을 버리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몰려든 1만 4천 명의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 기록은요 나중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화물선에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듯이 빽빽하게 사람이 탔어요. 부대에 올라가고 뒤에 그 엔진실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을 태우게 됐는데, 그 태운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거제도라고 하는 곳으로 3일 동안 배가 항해를 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 1만 4천 명의 사람이 탄 배에서 혹시 누가 공산 그 괴력은이 말이요, 그야말로 타가지고 한 명이라도 총을 들고 저 안에서 그야말로 따발총이라도 쐈으면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쉽게 말하면은 선뜻 사람들을 태우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섞여 있는 간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항해하면서 만약에 저기에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하는 날이라면은 사람도 다 죽고 배도 침몰하면 엄청난 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레너드 라누 선장은 거제도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오직 선시에 내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레너드 라루 선장의 인도를 따라 결국 사흘 동안 항해를 해서 마침내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3일 동안의 기적은요,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신생아가 임신부가 탔는데 5명이나 그 신생아가 태어나는 기적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 배에서. 그리고 마침내 사흘을 지냈으니까 12월 22일, 23, 24, 25일 날 거제도 항해 도착해서 전 세계가 축제로 지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축제의 날 성탄절에 마침내 저 배는 흥남부두를 출발해서 거제도 항에 도착해서 1만 4천 명이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지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모님이 거기 타고 있고 누나도 거기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죽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아주 역사의 고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또 우리나라 한 시대 가운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그러한 역사처럼 14,000명의 사람을 한 명의 인명살상도 없이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국제시장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타다가 떨어져 죽고 막 이랬다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온전히 14,000명이 다 배에 타서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레너드 라노 선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나중에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한국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소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국민일보 며칠 전 신문 기사 1면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철수를 하고 그들이 저 부산이나 이런 곳에 피난을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피난민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다시 그곳에 우리 주일학교가 바로 60년대 70년대 큰 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구원사, 여러분 출애굽 역사도 역시 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우리 앞서 대신 싸워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다. 니시의 뜻은 승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전쟁, 생과 사의 전쟁,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전쟁,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문제, 또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때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고질병 또 아주 이 시대에 말하는 취약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요양소에도 들어가시고 그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한 바로 이날 이 맥주 감사절 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모든 병마는 떠나가고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고 가난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시는 역사가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푸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맥주절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먹고 사는 삶의 전쟁에서 정말 힘든 고생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남편이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에요. 그 시어머니였어요. 비록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은 나중에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자기의 삶 가운데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실마리 같은 소망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가나안 그곳에 있는 한복판이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 남편이 이곳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도 룻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남편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예, 베들레헴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면은 아마도 모른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설명해 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들의 역사를 누구나 기억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흥남부두의 이 흥남철수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6.25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오미는 아마도 자기 루스에게 얘기를 자기의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육시처럼 건너게 하셨단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 이미 그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혹시 나오미는 룻이 모를까봐 그 사실을 얘기했겠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고프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일을 룻에게 얘기할 때 룻은 눈이 이만해졌을 겁니다. 야,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돼요. 비록 내 남편은 인명은 재치는 이래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팔자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이나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전쟁을 또 일으키신 그 한복판에 내가 한번 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를 따라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드디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거예요. 금방 도착했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다녔다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은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때가 언제인지를 일부러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맥추절기를 시작하고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한 것은 77절 그날을 추수할 때가 시작을 해서 추수할 때를 마칠 때까지가 기간이 50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오순절, 77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 기간 동안,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이 룻은 나가서 보리삭을 주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먹고 살기 힘든 이 삶의 한복판에서 마치 거지처럼 나락이나 주워서 먹고 살고 있었던 이 룻에게 이 맥추절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보았다 그래가지고 보아스란 뜻이에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요 팔자를 고쳤어요. 보아스와 만나 결국에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살기 힘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갔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나하고 함께 거래하시죠. 큰 프로젝트 하나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절기를 지키고 나간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걸로 끝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집에서 농사도 져야 되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소도 사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듣습니다. 저 베세다 한복판에서 나사렛에서 온 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대. 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반일도 집어치고 소 사러 가야 되는 중요한 일도 잃어버리고 그냥 뒤로 미루고
여러 가지 자기 할 일도 다 놔두고 베세다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남녀노를 합치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절기는 아니지만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한 소년이 떡을 가져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떡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기됐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리떡을 가져왔습니다. 그 보리떡을 우리 예수님에게 가져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남자 장정 5,000명, 남녀노를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을 떼서 보리떡을 또 나눠서 갖다 주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또 보리떡에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해도 보리떡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것을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남는 강줄이가 몇 강줄이요? 12강줄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보리떡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은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6.25 전쟁 때나 똑같은 전쟁을 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더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같은 삶을 삽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삽니까?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예? 고등학교 가방 메고 가는 아이들이 소풍 가도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전쟁터로 나가는 아이들 같아요? 예? 매일마다 전쟁터 나가는 애 같죠? 소풍 가는 애 같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 먹고 사는 삶의 전쟁, 그들은 또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자신을 또 통치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모여드니까 소년이 봉헌한 떡 5덩이, 바로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이 신약 성경에 가장 사복음서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리떡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리떡의 기적은 여러분 사사기 말씀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사사기 안에 더 드라마틱한 한 사건이 있어요. 사사 인물 가운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인지요. 미디안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타작을 하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이 나라를 뺏길까봐 숨어서 몰래, 옛날에 도시락 계란 붙여가지고 가면은 애들이 10세 애들이 뺏어 먹을까봐 몰래 밑에 숨어가지고 계란 먼저 흘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 용기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기드온아, 미디안의 적을 이제 너를 통해서 쓰길 원한다. 하나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미디안의 대적을 무찌릅니까?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솜뭉치에 서리가 내리게 하고, 또 어느 날은 서리만 땅에 다 내렸는데 자신이 가운데 타작마등에 솜뭉치만 이슬이 안 젖게 하는 이런 현상을, 이런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나머지 사람을 보내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무찌르러 가는데 아무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적은요, 그 벌판에 그냥 모래알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적들을 300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병사 2명이서 꿈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 친구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저 기드온이, 기드온의 쪽에서 한 보리떡 덩어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꿨어. 그래? 그거 꿈이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적한테 대패를 할 꿈이야. 우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미디안 족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기드온은요, 그렇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해서 칼을 들고 전쟁에 치러 나갈 때 이 미디안의 족들은요, 기드온은 300용사한테 게임이 안 돼가지고 수십만 명이 300명한테 당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덩어리가 이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을 얘기할 때 그 떡은 바로 보리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어버린 바 되고, 우리도 요즘 사람들 일부러 보리밥집에 가가지고 한 끼 정도 먹지만 예를 들면 보리밥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보리밥 되게 싫어하죠. 우리 아버지 보리밥 되게 싫어하는데, 보리밥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보리떡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기드온처럼, 때로는 왼손잡이 에우처럼, 여자사사 드보라처럼 우리 연약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리떡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이것을 들어서 쓰시면 우리가 보리떡 덩어리가 되어서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바로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보리 추수를 하고 나면 뭘 먹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보리 추수를 하서 보리떡을 먹을 거예요. 생명의 떡을 오늘 이 시간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이 때로는 뭔가 감칠맛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뭔가 더 단맛이 나고 막 좀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어쩌면 내 인생이 보리떡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에 모였던 그런 바로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바람처럼 물처럼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소년이 드리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2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자도 연약한 여자도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겁쟁이 베드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뜨거워지면서 나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니까, 예수님 주라고 전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질병을 이기고 평생의 고질병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나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라 하면서 초대교회 집사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죽게 드리는 순교의 장면에 갈 수 있었던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이 모순절날, 이 맥추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로 보리떡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영적 전쟁, 육적인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여, 보리떡이 힘이고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먹고 사는 전쟁, 우리의 영적인 전쟁까지도 승리하게 만드는 큰 도구고, 또 그것이 단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리떡으로 뭉쳐지게 해주시고, 또 연약하지만 이 보리떡 한 덩이를 가지고 주 앞에 봉헌하며 나갈 때, 이 맥추절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보리떡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전쟁을 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면서 352장 입장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은합할 소리를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잃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 가부르리. 승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 3절 4절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지만은 주 권능을 믿고 나갑시다.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잃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곱게 가부르리. 승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방 모임, 사랑방 리더 모임 정한 시간에 계속됩니다. 우리 7월 들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또 각 부서 각 가정 예배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이 성령 강림절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후 초청잔치로 드리게 됩니다. 이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더 은사를 더 나타내고 또 증거해 주실 우리 문대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또 청소년들이 전국 강사 중에서 1위 강사입니다. 우리 연예인들만 사모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한번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부터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 시상 우리 1등은 우리 6여청이고, 여기 주보하고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빠진 청이 있습니다. 2등은 8여청, 3등은 2여청, 4등은 5여청, 5등은 7여청이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십니까? 좀 이따 여러분 제가 함께 축복할 때 쭉 순서대로 나오셔서 상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 6여청, 2등 8여청, 3등 2여청, 4등 5여청, 5등 7여청이라고 합니다. 예티가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 광고 보시면은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또 단기 선교가 8월 4일부터 형통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실 분들 보내봤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 기도회를,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회로 함께 갔습니다. 일정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 오신 우리 박혜영 성도님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박혜영 성도님을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우리 6여청, 8여청, 2여청, 5여청, 7여청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상금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손을 벌리셔서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퀴즈 대회 1등부터 나오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하.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지나고 보면은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 격변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새로운 또 강요들이 새로 인선이 되어 이제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이 나라의 정부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북한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은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김정은의 모든 권세 그 배후의 세력들이 아버지 전쟁을 포기하게 하시고 핵위험을 포기하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저 흥남부두의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 북한의 땅에도 찬양 그쳐졌던 찬양 소리 다시 울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지 않았던 예배가 다시 올려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쓰신 전쟁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를 오늘도 기억하는 자들이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오병이의 떡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적의 수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룻에 줍는 하늘의 보리 이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피어나고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피어나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질병의 권세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병마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우리 푸른계 성도들의 삶을 지경을 지켜주셔서 이 전쟁에서 육적인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을 주 앞에 온전히 지키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미래와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